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진단하라. 예, 인생을 진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정기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하죠. 여러분, 건강 진단하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의 안전을 진단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더군다나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빼짐없이 가서 말이죠, 미리 이렇게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어디 문제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발견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면 개인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치료비가 들 나가서 좋고 이래저래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건강검진뿐만이 아니라 다리나 건물을 지을 때도 지어놓고 나서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아닌지, 이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중간중간 그때그때 이렇게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러죠. 자, 여러분요, 이렇게 다리나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때가 되면 말이죠,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받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2023년 올해 4월 초에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무너진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죠? 분당에 있는 한 다리가 이름이 정자교라고 하는데 그 다리가 말이죠, 인도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 다쳐도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한 사람 사망자가 생기고 한 사람 중상자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다리가 올해가 2023년인데 2021년도 2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받았다 보니까 이건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모양입니다. 근데 보수하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보수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말이죠, 올해 말이죠, 4월 초에 이렇게 인도가 말이죠, 갑자기 무너져 앉아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명이 말이죠, 중상을 입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건물이나 다리도 때가 되면 말이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이 다리가 계속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폐기 처분해야 되는지 보수해서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말이죠, 보수할 건 보수하고 폐기할 건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말이죠, 미리미리 이게 안전을 말이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찮은 다리나 건물도 이렇게 안전 진단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때로는요, 지나온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서 안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편한 말로 합시다. 이거 내일 모레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날 착하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사람도 옛날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 진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인생을 정말 막바지에 노년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내 노년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 인생의 진단을 한번 해서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을 한번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이것이 틀린 길이다. 그럼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이래도 있지. 나이가 60 넘고 나면요, 내일 모레 세상 떠나서 할 말 없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물론 올해는 이게 요즘 시대가 좋아서 오래 살지요. 그래도요, 60 넘으면 그만 세상 떠났다 그래도 그냥 살 만큼 살았어. 그냥 그렇게들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요, 건강관리만 잘하면요 90세 100세까지 얼마든지 사는 시대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노년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심각하게 내 인생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진단을 해서 야, 내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지나면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완전 진단을 한번 해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뒤집고 놀라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도서 여기 12장 13절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 개인적인 간증을 하기엔 좀 뭐하지만 저도 옛날에 아주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인생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에요. 아, 인생은 뭐 살만한 세상이 아니로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부처만이 말이죠,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다 느끼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느껴요. 아, 저도 보니까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병들고 말이죠, 죄 짓고 말이죠, 서로는 욕하고 말이죠, 어른이라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줄 알았더니 어른이 더 거짓말을 합니다. 예? 병들고 사기치고 죽고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말이죠, 어렵고, 누군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그야말로 금지서 물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태어나도 가난해. 나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말이죠, 그것도 억울한데 결국은 죽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요, 이 인생을 가만히 제 혼자 생각하니까 인생이 뭐 볼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하는 이야기지만은 아이고 자살해서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온 인류가 다 그렇더라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제 깐에는 그냥 생각해서 야, 그럼 이런 인류의 문제를 이건 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냥 제 깐에는 한번 좀 더 살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듣다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어떻든 간에 뭐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뭐 인생 무의미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너무 고민하고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뭐 겨우 초등학교 나올까 막 그렇진 않아요. 그냥 죽어.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리고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머리가 아주 나쁘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썩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삶을 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대학 졸업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취직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을 했고 저희 부모님 쪽으로서는 아유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렇게 대학을 보내주고 그랬으면 아 취직해서 말이야 돈도 벌고 아유 아버지 이렇게 돈 좀 벌었습니다. 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들의 도리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갔는데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 인생을 방황해 너무 방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밤에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독일에 가서 하도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빵을 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예의가 있었어. 크리스마스 때 그때 20원짜리 크림빵 사과 하나, 그때 이 크림빵 20원이었어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교회, 그때는 그게 아주 귀한 시대였거든요. 크림빵 사과 그렇게 쉽게 먹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희들도 김밥은요 1년에 한 번 먹는 거였어요. 소풍 갈 때. 지금은 마음대로 먹지만 어떻게 되면 그 옛날에는요 그렇게 사과 하나 빵, 그 20원짜리 큰빵 준다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거 보러, 그거 1년에 한 번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들어오면은 너무 그래도 잠을 못 자겠어서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잤어요. 설교 테이프를 한참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잠이 와서 그냥 위로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느 날 설교를 딱 듣는데 설교 한 말씀 딱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제 안에 꽂힌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죠, 전도서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마땅히 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진짜 살아났어요. 제가요 거기서 이 전도서 12장 1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구나, 이거를 두고 이 말씀 한마디에 30년 동안 방황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설교를 딱 듣고 이렇게 그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서부터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는지 제 깐에는. 예?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참말에 들려면 제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요 일주일 넘게 가더라고요. 일주일 넘어서 2주까지는 안 간 것 같아. 열흘까지 가더라고요. 그 열흘까지 잠을 못 자서 너무 뜨겁게 이게 설교를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한 10일쯤 지나서 이제 교회 가서 뭐 담임 목사한테 그 목사님 제가 좀 이게 여기 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걸 공부하러 갔다가 목사님 제가 좀 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허락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랬더니 그러면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저녁 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한 개인이요 이렇게 말해 30년 동안 방황하고 부모님이 뭐 없는 살림처럼 대학을 시켜주고 다 소용없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옆에 없는 살림 중에서 부모가 대학을 보내보고 다 소용이 없어. 그 사람 변화 못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부모가 없는 살림집에 말이죠 그 대학을 보내고 말이야 얼마나 그쯤 우리 저희 어머님이 생각해도 길에서 엿을 팔고 이 행사를 했어요. 사과 팔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두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보내도 소용이 없더라고.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 걸 깨닫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어떤 교훈, 사랑 다 아니더라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만 박히면 말이죠 어느 누가 뭐라고 한 거 그 이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 보면 말이죠 반드시 뭔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든지 시련을 받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주의 종으로 말이죠 길을 걷고 있으며, 자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이 군번이 아닙니다. 그 위에 대단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셋째 아들인가요? 압살롬 같은 인물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해서 반역을 했을 때는요 온 국민의 그 마음이 다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물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뭐 형도 있고 여러 형들이 솔로몬보다 난 인물이 많았어요. 여러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밧세바란 말이에요. 이게 밧세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 솔로몬에게 말이죠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일단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를 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왕이 사랑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솔로몬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죠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1000마리 짐승을 드린 거예요. 양이나 염소 이렇게 하고 좋은 걸 잡아서 1000마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나에게 말이지 이렇게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 하나님
내가 뭐 어떤 그렇게 왕이 됐지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 이게 인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이게 물은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이게 기특하거든요. 야, 네가 부와 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때 마음에 너무 합당하구나. 그럼 내가 주지.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부와 귀와 명예도 다 주마.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금도끼, 은도끼 있죠? 농부가 말이죠. 산속에 가서 말이요.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못에 산신령 하는 얘기예요.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를 갖고 나오지. 야, 이게 네 도끼. 아닙니다. 그 여기 은도끼 있는 이게 네 거냐. 예,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철로 된 도끼를 끄집어 이건 네 거냐 했더니 그거 제 겁니까? 야, 너 마음이 굉장히 착하구나. 얘딱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착하게 좀 지혜를 살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솔로몬의 말이죠. 이렇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듣고 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지혜 플러스 부와 귀 명예를 다 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때 인만한 경계를 다 했지만 솔로몬은요 그 못지않게 이게 영토도 넓히고 굉장히 부와 귀 지혜가 남다르다. 잠언도 수천 잠언을 지었고요. 그리고 온 주위에 있는 나라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부와 귀와 명예가 대단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략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주위 나라하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니까 주위의 나라의 공주들 뭐 여자들 데려다가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물론 결혼했지만 이 여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이 여자들이 왔을 때는 그 자기들이 믿는 이 이방신을 같이 딸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는요 여자들 귓속말에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요 남자가 부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인은 무슨 말에도 다 들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 이 여자들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이방 여자들이 말이죠 술 한잔 먹이고 솔로몬에게 서바서바하면서 이방신을 이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될 건 이방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넘어간 거예요. 예? 여자들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술 한잔 먹이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이방신을 같이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방신을 딱 섬기고 이게 젊은 시절을 지내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솔로몬 이어서 말이죠 왕이 된 르호보암인가요? 이 아들이 있는데 그때 나라가 다 이제 반쪽으로 갈라져요.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솔로몬은 용서를 받지만은 어떤 이 결과나 흔적은 남아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이죠. 이게 솔로몬이요. 부와 귀가 많았지만 여자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기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예요. 그렇게 말이죠. 젊은 시절 부귀하고 흥청망청 다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왕이 되고 말이죠 이날까지 이렇게 하는 지혜로 말이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 자기 인생의 진단을 솔로몬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헛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렇게요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살아서 노년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는 다 헛되고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다 소용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노년에 그의 인생을 진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후손에게서 계속 남유다의 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정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니까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 솔로몬의 후손 속에서 남유다의 왕은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말이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인생을 진단해낼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요, 객관적으로 사업도 말하고 가정도 말하고 다 인생에 말이죠, 편한 말로 합시다. 말아먹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서울역에 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말이야 다 날아가고 말이야 어렵게 된 사람들이 서울역에 오는 분들이 돌아 있잖아요. 네?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망하고 아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말아먹고 자녀들이 떠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요, 이 노년의 삶 내가 좀 어렵게 좀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번 내 인생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라도요, 사람이요, 의사들이 말이죠, 딱 보면 알아요. 병이 어디가. 당시 한번 진단 좀 해봅시다.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거의 90% 정확하잖아요. 난 어떤 젊은이 이 얘기를 들어봐요. 젊은이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갔대요. 뭐 이게 친구가 혼자 가기 뭐 하니까 같이 이제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 진단 받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왔는데 나도 위가 조금 아프고 그러길래 나도 뭐 한번 옮기나 진단 한번 받아보자. 의사가 딱 보더니 당신 좀 심각한 것 같다. 엑스레이 찍자. 위암 말기. 당신 오래 못 삽니다. 그 얘기 듣고요, 병원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몇 개월째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유의 진행이 빠르거든요. 노인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암이 있으면 아주 없애려고, 없앨 수 있으면 없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암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친구 삼아. 예? 그것도 이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진행이 좀 빠르다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요새는 의술이 많이 좋아가지고요, 많이 더 고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서 치료하듯이 내 인생도 말이죠, 어렵게 산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제는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말이지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한번 심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게. 그래서 무엇이 안 좋은지 여러분 한번 고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한참 달리다가 잠시 멈추고서 뒤로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왜 돌아보느냐면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쁘게 여러 가지 살고 말이야 헛없이 살아와서 정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정말 분명하게 심각하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그 사람의 그 젊은이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내 자신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말이야 사랑 없이 율법은 다 지켰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없이. 근데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킨 거 예수님께 보시고 이 젊은이가 말이죠, 잡고 있는 게 이 재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재물이 워낙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너 있는 돈 다 팔아서 뭐 다 팔라고도 안 했어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맞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재물이었거든요. 이 젊은이가 그 산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젊은 친구를 딱 진단해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아이고 다 좋은데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면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의 문제는 이 재물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걸 깨닫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말이야 거기에 걸려 넘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정말요 우리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한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잠깐 세상 떠나고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그리스의 30대 초반에 33살인가요? 유럽, 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인류의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33세인가요? 세상 떠났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남긴 거 아무것도 없이 유언이 뭐냐? 야, 내 죽을 때 관에다가 내 손 관 밖에다 내놓고 그리고 장사 지내라.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렸다 그래도 갈 때는 다 맨손이다. 이런 걸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죽었다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빈손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는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갖고 말이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은 막 영생을 못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는요. 여러분요, 이 젊은이에게는 많은 재산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했다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게 돈이고 교만이고 혈연 학별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부정적인 잔상, 실패, 좌절, 절망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먼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내 인생을 이렇게 노년에 고단한 삶을 살게 했다는 이 진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새롭게 내 인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영화극장에 보시면 저도 영화를 많이 안 보지만 그녀에게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화로 영화 자꾸 반복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화를 한번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녀에게 생긴 일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여배우가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배우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말이죠, 여배우 주인공이 도시녀야. 차도녀. 차갑고 도시의 차가운 여자야. 아주 교만하고 물론 이제 주연 배우니까 인물도 좋았겠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 여주인공을 쫓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아무리 말이죠 이렇게 어떤 사랑을 고백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 차도녀, 이 차가운 이 도시 여자, 이 여주인공의 돌팔이 예언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올 연말 12월 30일 넘어가기 전에 당신은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여주인공이 그런 예언을 딱 듣면서가 이 돌팔이가 말해서 햇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지. 네가 예언을 해봐야 얼마나 마치는데 말이야, 나한테 말 그런 예언을 하냐고 바지를 뻑 찾겠죠. 그런데 이 돌팔이 예언가인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예언하는 쪽도 이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앞으로 뉴욕에 지하철 테러가 있을 겁니다. 예언을 딱 했는데 진짜 3개월 후에 뉴욕에 지하철 테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요, 맨하튼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이게 영화니까 이게 한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요, 그게 그대로 맨하튼에 불이 나갖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팔이 예언가가 이 여주인공에 예언한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한 게 자꾸 들어맞네. 그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치근덕거리는 남자가 누구냐면 돌팔이 예언가하고 친구야, 친구. 그래서 말이죠, 이 쫓아다니는 남자하고 언제 한번 만나서, 그 돌팔이 예언가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돌팔이인 줄 알았더니 이 예언이 다 들어봤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으며. 근데 이 쫓아다니는 남자가 그 지혜를 낸 거예요. 영화니까 이제 다 스토리가 그렇게 됐겠지. 그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예언가가 절대 돌팔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언한 거 올 넘어가기 전에 당신을 죽는 거 확실하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지금까지 생활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쫓아다니는 남자친구가 말이죠, 오래간만에 지혜로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죠, 처음에는 들은 척만 척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 1-2개월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서서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다니는 남자도 말이죠, 그냥 남자친구를 이제 받아들이고, 옛날에는 아이들도 말이죠, 뭐 보기 싫어하고 이랬던 여자인데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이웃에게도 말이죠, 아주 사람으로 말이야 헌신하고 베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말이야 12월 달이 된 거예요. 12월 달이 지나고 12월 30일이 된 거예요. 31일이 이제 되고 말이죠, 이제는 밤 10시가 된 거예요. 11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이제 시초전이야. 19, 87, 짱짱짱 했는데 드디어 말이죠, 새해가 딱 밝았어. 빵빠랑 했는데 이 여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여자가 살아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의 생활 시스템을 바뀌고 차가운 도시녀로서 그렇게 살던 거를 바뀌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말이죠. 정말 정이 있고 말이죠. 이런 여자로 이렇게 바뀌어진 결과 이 여자는요, 새해가 됐는데도 살아났다는 것이 그 영화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될 때 내 인생의 진단을 한번 내려서 하나님 쫓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생활 스타일이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60, 70, 80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거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날 아내가 와서 이혼합시다. 남편이 와서 이혼합시다. 여기 그랬으면 되겠느냐, 난리 부르스도 가서 여러분 내 맘대로 됩니까? 그게 떠나겠다는데 아내 떠나지, 남편 떠나지, 애들 떠나지, 사업 떠나지, 건강 떠나지, 재물 떠나지, 남는 게 없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그래도 살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는요 연습 애들 보니까 연습 드신 분은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진단을 내리셔서 여기 서울역에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봅니까?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만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면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 11절에만 탕자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만 어느 아버지를 불러서 유산을 좀 주세요. 야, 유산은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는데 주는 건데 넌 왜 벌써부터 유산을 달래고 난리냐. 자꾸 달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말이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혼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면 아버지 떠난 거는 그 하루죠.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말이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콩깍지처럼 비정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먹으려고 해도 그거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야 고생을 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게, 내 아버지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내 아버지의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다 줄 거 준 조신하는 아버지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다 빼앗기고 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도 난 인생의 막바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 사람. 여러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든지요 가진 것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막바지에 와서 내 인생을 진단하고, 야, 이 탕자처럼 내가 주인이로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말이야 깨닫고 즉시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요
고향에 왔을 때 아버지는 말이죠 먼 곳에서 발치해서 그 둘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가 집 나가잖아요. 부모는요 그 다음날서부터 맨날 저녁 때 되면 아들 딸 돌아올 줄 알고 동네 어귀에 가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80년대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했죠. KBS에서 한 일주일 정도 며칠 한번 해보자 문 닫으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산가족이 많은지 끊이질 않아. 그거 몇 개월 갔을걸요. 거기 어떤 할머니가 나옵시다. 할머니가 나왔는데 서울 사람이에요. 집이 50년 60년 됐는데 이사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왜 이사 가지 않냐고. 내가 이사 가면 어떡해. 내 집 나간 아들이요 내일이라도 오면은 그 집이 바뀌고 내가 이사 가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내 집 아들 집 나간 아들 기다리냐고 내가 지금 50, 60년도 기다리고 꼼짝없이 기다려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집을 나간 그 아들 말이야.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만나보고 언제 알아보고 말이야 쫓아가서 말이죠 안아주고 말이죠 잔치 베풀어주고 둘째 아들로서 모든 지를 다 회복시켜줬다는 게 여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도 깊이 내 인생을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니 세상 가진 것 없이 다 말하고는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 실패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진단 한번 하셔. 야, 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말이죠. 내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제는 내 자녀도 한번 돌아보고 내 아내 내 남편도 한번 또 생각해서 화합할 수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 정말 이웃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진단을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변화시키고 여러분요 바다에 나가보시면은 조그만 배에 선생이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면 금방 알아요. 배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따만 배는요 방향이 바뀐 건 몰라요. 그 안에 항해사만 알아요. 방향을 딱 틀었다는 거 항해사만 알아요. 주위 사람 워낙 배가 크기 때문에 혼나라 왜? 넘어서 안 먹어야지. 그 배가 크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봐요. 근데 그 안에는 항해사만 알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 방향이 바뀐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 이 과거를 진단하고 새롭게 인생을 산다는 걸 누가 아느냐면요 본인 바뀐 사람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시간이 지나야 그게 알게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단을 내려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지난날의 생활 다 한번 곰곰이 진단해 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지고 구원에 대한 영생 죽음도 이길 만한 놀라운 영생에 대한 축복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필요할 거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도 구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진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